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종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종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을 물려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또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감사를 놓칩니다. 또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자기 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의 마지막이 멸망입니다. 동족 상잔의 결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각자 위정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각기 제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전체와의 조화와 협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뻔하다라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 족속의 잘못에 대하여 다른 지파들과 함께 철저히 응징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연합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베냐민 지파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멋대로 생활해 나가다가는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속에 그것이 우리가 회개할 문제이지 하나님께 탓하며 원망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는 끊임없이 후회하는 삶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이후에 그들은 저녁까지 모여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여 행했던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가졌고 그 전쟁 속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회로 나아가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혈기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후회의 결과가 따릅니다. 더욱더 그들이 큰 고민거리를 안게 된 것은 그들이 성급한 맹세, 서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후손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맹세였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의 살아남은 600여 명은 결혼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완전히 그 족속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또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성급한 혈기와 노는 결국 후회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절제하지 못해 후회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가 혹시 잘못 서원에 당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통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들이 이러한 성급한 서원을 통해서 후회하는 과정 속에 돌이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전에 미스바에 40만 명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죽이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종족을 살펴봤더니 야베스 길르앗이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 남자들 또한 처녀가 아닌 여자들 모두 죽이고 처녀만 남깁니다. 그리고 꾀를 쓴 것이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과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에 남은 지파의 남자 수가 600명인데 야베스 길르앗 처녀는 4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꾀를 씁니다. 이 200명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기뻐해야 될 여호와의 절기에 이스라엘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짜고 그들을 보쌈에 가도록 그들이 묵과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자기의 기준과 소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스러운 일들을 저지르고요. 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꾀를 쓰지만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 이후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까? 아니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또 다른 잔머리를 굴리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이유는 자기의 소견대로, 즉 하나님의 법을 외면한 채에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행했던 어리석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요. 또한 더 나아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분노하여 혈기를 참지 못했을 때 그들은 후회할 일을 행했고요. 또 그 후회할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재빨리 회개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의 소견대로 다른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결국은 또 다른 악독한 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기준과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 속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